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셨습니까? 부처님이 자비광명에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그리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안할신경 중에서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그쪽 부분을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시간에 쭉 이어서 우리들이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죽음을 먼저 생각해보고 부처님 깨달은 경지로 들어가는 과정을 역지적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들이 헷갈리기 쉬운 제사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죽는 것이냐. 어차피 우리들은 태어났으면은 한번 꼭 죽어야 되니까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삶의 연장이라고 보면은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바른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론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옛날 왕들의 입장, 죽어가면서 어떻게 죽어갔느냐, 또는 욕심내고 죽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간헐적으로 드린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죽음을 딱 놓고 그것만 생각하기 전에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만물이 사람만이 아니고 다른 함께하는 중생들 삶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배울 것이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천태종의 초대이신 그 천태지의대사를 중심으로 한 전해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천태지의대사는 538년에 태어나셔서 70여 생을 산 그런 훌륭한 중국 불교에서 길이 빛나는 그런 스님이었습니다. 이 스님이 해사 스님을, 해사라고 하는 스님을 은사로 모시고 공부를 하는 중에 해사 스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요, 천태지의대사를 맨 처음 만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너와 나는 부처님 당시 영산 해상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할 때 나무 기둥을 쓸어먹는 좀벌레로 둘이 같이 있을 때 부처님이 설하시는 법화경을 듣고 그때 인연 공덕으로 지금 만나가지고 이렇게 다시 인연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되노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인연은 하나의 결과를 낳고 그 결과는 다시 인연을 낳는 연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단 생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평생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을 길게 보면은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자꾸 윤회하면서 세세생생 생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께 어떻게 사는가 하는 얘기를, 하나의 교훈적인 얘기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 이제 배농정하는 보살님도 계시지만은 배나무에 까마귀가 큰 게 하나 앉아 있어요. 앉아 있다가 날아가려고 하면은 대개 날개를 휘척휘척하고 이제 준비 운동을 하듯이 날개를 휘젓고 이제 힘을 차가지고 공중에 스쳐 올라가야 되는데, 날개짓을 하고 날러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배나무가 휘청거리면서 그 나무에 있던 크다란 배 하나가 밑으로 뚝 떨어졌어요. 근데 마침 그 밑을 지나가던 뱀의
머리 위에 직통 맞았어요. 뱀이 죽었어요. 자, 뱀을 죽일 생각도 추호도 없었고 당연히 나무에 앉았던 까마귀가 날아가야 되니까 그냥 공중만 보고 앞만 보고 날아갔어요. 까마귀가 날자 뭐가 죽었다고요? 뱀이 죽었어요. 근데 여기서 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까마귀가 죽어서 뭐가 됐냐면은 꿩이 돼요. 꿩. 글자도 헤매이네 얘가. 꿩이 됐고 그 다음 뱀이 죽어서 멧돼지가 됐어요. 멧돼지.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연속되는 삶이니까 이제 가능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멧돼지가 먹을 걸 찾으려고 돌다 보니까 칡뿌리가 있는 거예요. 산 언덕에 칡뿌리가 있는데 칡뿌리를 캐먹다 들어가 보니까 커다란 돌멩이, 바위라고 할 정도 큰 돌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캐먹으려고 하니까 돌멩이로 주둥이로 돌멩이를 이렇게 추척해서 밀어내기 시작해요. 먹으려고. 그 돌에 떼굴떼굴 산 비닷길을 굴러내려가요. 근데 마침 그 밑에 있던 꿩이 알을 품고 있고서 알 날라고 품고 있다가 느닷없이 굴러내려오는 바위에 큰 돌에 치여서 죽어요. 꿩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지금 까마귀가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날아가려고 그러다가 배가 떨어져서 뱀을 죽였는데 그 죽은 뱀이 필연적으로 작정하고 까마귀 변화된 꿩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실수로 범한 살생이 실수로 또 당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그럼 만약의 경우 차가 운전을 하고 지나가는데 육교 위에서 사람이 실수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차가 육교에서 떨어진 사람을 그 자리에 지나가는 순간 피할 수가 없죠. 쉬었죠. 그러면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택가 한 골목에 차를 주차시켜 놨어요. 주차장은 아니죠. 그런데 애가 뛰어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다쳤어요. 차 세우는 사람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응? 그러니까 하필이면은 왜 그 장소, 그 시간에 거기 있었느냐?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전세 인연에 의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로 저지러진 인원으로 해서 다른 중생을 죽였으면은 실수로 받아야만 된다. 이게 인과응보예요. 그러니까 인과응보가 이게 엄청 무서운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멧돼지는 그대로 살았는데 꿩이 죽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어느 집에 태어나냐면은 사냥을 하는 아버지 밑에 아들로 태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13살이 돼가지고 이제 활을 들고 사냥하는 연습을 하고 활쏘기 연습을 해요. 지나가다가 산속에서 멧돼지를 만나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활을 겨뤄 쏘려고 그래. 그 당시 그때 선태지휘대사가 그 자리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스톱! 영어로 그러지는 않았겠죠, 참. 그죠? 멈춰라. 응? 그래서 선태지휘대사가 이 말씀을 해요. 내가 죽이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여기서 끝내야지. 작정하고 이제 지금까지는 실수로 저질러진 인과응보로 죽이고 죽임이 당했던 거예요. 근데 일부러 그러면은 진짜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때, 그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요. 응?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 싫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직장에서도 나를 위해서 커피도 타다 주고, 일도 대신해 주고, 배려를 많이 해주는데도 그 쌍통만 보면 싫어요. 희한하게 싫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왜 싫을까? 왜 싫으냐? 다른 종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맨날 밥 사달라고 쫓아다니고 돈을 꼬고 가서도 받지도 않고 앞에 나타나도 그래도 좋은 거야. 뭔지 모르게 좋아요. 피가 섞이고 살이 섞이지 않았는데도 좋아지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걸 어떻게 어디가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반드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얽히고 설켜요. 그러니까 좋아하느냐 아니면 나빠하느냐 아무렇지도 않으냐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 간에 또는 동성 간에도 친구가 되고 도와주고 보정도 받지 않고 빚보증을 서주고 띠끼고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잘 되길 기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전생에 좀 이러한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떤 인연을 맺을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 거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복잡하게 따질 거 없이 호박 같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돼? 둥글둥글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나는 누구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서로 좋게 대한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분별심을 내요. 분별심이 다른 말 차별심이 돼요. 차별심이 되는데 이제 전생에 인연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자기 식구들을 닮은 사람은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식구를 닮지 않은 사람은 낯선 사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분별심이에요. 그렇다면 차별심으로 해서 우리는 자꾸 나쁜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간다. 왜? 하나의 원인이 인연을 맺은 것이 그것이 좋은 결과를 맺고 그 결과 다시 새로운 원인을 제공해서 또 다른 놈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행동 기본으로 세워놓는 것이 제1계 맨 처음에 얘기하는 게 불살생 그래요. 불살생. 왜? 생명의 존엄성을 알아라. 군뱅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그러니까 네가 살고 싶으면은 다른 중생들을 살려줘라. 이저 불심천자라고 하는 양무제란 왕이 있어요. 양무제가 이 닮았으면 얽힌 기막힌 사연도 있지만은 합두스님이라는 스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상 또는 일신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스님을 모셔다가 조언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하루는 신하를 불러 얘기를 해요. 합두 스님을 모셔와라. 그냥 모셔갔어요. 가는데 그동안에 양무제와 함께 바둑을 즐겨 두던 바둑의 적수가 있어야 한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찾아왔어요. 잘 왔네. 우리 바둑이나 하나 둔세. 바둑을 두는 거예요. 한참 바둑이 진행돼서 대마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었죠. 그런 순간에 밖에서 신하가 얘기를 해요. 황제폐하, 스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순간 신하들의 입장에서 큰 소리로 외칠 수 없으니까 조용히 안에 바둑을 두니까 조용히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무슨 안에서 상황이 벌어졌느냐? 양무제의 대마가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바둑알을 신하가 하나 놓으면은 잘못하면 자기 대마가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뜸을 들이고 이걸 죽일까 살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을 읽고 양무제가 소리를 잃어요. 죽여라, 죽여! 내 마음대로 죽여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마음껏 둬라 이거요. 그러니까 반 투정투로 반 실망한 어린 말투로 죽이라고 소리 막 지르는 거예요. 밖에서 신하가 이 소리를 들어요. 죽여라! 무조건 죽여버려라. 사정부지mal 죽이라고 소리 막 지르니까 아니
황제가 그렇게 언성을 높여 노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가 밖에서 합도스님을 모시고 스님 나오시죠. 그래가지고 마차에 태워서 사형장으로 모시고 와요. 죽이라 그러니까. 그 사형장으로 끌려갔어요. 응? 마지막 할 말이 없으십니까? 이유는 모르겠으면 저도. 그냥 가만히 스님 입장 생각해 보니까 스님도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 중간 심부름하는 그 신하 입장에서는 의논할 일이 있으니까 모셔와라 그래놓고 느닷없이 무조건 보지 말고 사장을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큰 역적 음모가 있었다든지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있구나 생각하고 사형장에서 이제 생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마지막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합도 스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400년 전에 내가 농부였었을 때가 있었느니라. 농부였었을 때 양무제가 밭에 있는 군뱅이였었다. 근데 내가 땅을 일구기 위해서 괭이질을 하는데 나는 죽일 생각 하나도 없이 땅을 파는데 괭이 끝에 군뱅이였던 양무제가 죽었다. 찍혀 죽었다. 그 과보로 내가 지금 죽게 됐으니 나는 아무런 여한도 없고 즐겁게 죽을 테니 사형을 집행하라. 그래요.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은 상등 법문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죽어서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 없어질까요? 아까 윤회한다 그랬죠? 여기서 봤죠? 까마귀 꼭이 되고 꽁이 또 사냥꾼이 되고 자꾸 윤회하는 거예요. 차라리 아주 없어졌으면 좋아요. 없어질 수 없는 것이 이제 예를 하나 들어요. 여기에 물컵에 물이 있어요.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물은 H2O, 수소 두 분자에다가 산소 하나예요. 응? 그럼 물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가만히 놔둬도 물이 증발이 없어져요. 열을 가하면은 금방 없어지고 또 이걸 온도를 낮추면은 얼음이 되고 그렇다면은 물이 컵 안에서 없어졌을까요? 없어졌겠느냐 이거예요. 엄연히 컵 속에는 공기가 있을 테고 그 공기 속에는 수소와 산소의 성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컵을 밀폐시키고 온도 차를 내게 하면은 밖의 온도와 안의 온도 차이를 나게 하면은 이 겉에 물방울이 종종 매달려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제 보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존재하는 물 하나 이 우주 공간에서 없앨 수 없는 입장인데 사람도 마찬가지로 없어질 수가 없다. 다만 변할 뿐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을 단멸이라고 아주 끝장난다고 보면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이 생으로 전부 끝난다고 보면은 남 인고 전부 훔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살에 죽어버리면 끝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으니까 양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좋게 잘 하려고 하는 몸부림치고 사는 그런 삶이 또 한 데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합도 스님이 나는 괜찮다. 변명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게 스스로 죽음으로 해서 업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괭이질을 해서 자기는 몰랐지만은 하나의 중생을 죽였으니까. 그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인연생에 버린 필연이었었다. 그러니까 업을 청산하고 다음에 또다시 그런 업이 있지 않도록 마감을 짓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니까 합도 스님 입장에서는 죽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업을 소멸하는 공덕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비록 죽는다고 해도 즐겁게 죽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따지고 보면은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거냐? 근데 우리들은 대개 암안심,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건강에서 그렇게 누누이 되뇌이는 그런 말씀 중에 우리가 나만 혼자 존재하고 나만 있다는 생각으로 다른 중생들은 생각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이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즐겨 먹는 소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소가 도살장에 가게 되면은 몇 킬로 전방에서 몇 킬로 가기 전에 심지어 눈물을 뚝뚝 흘리고 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소가 간판을 읽은 건 아니죠? 그죠? 느낌으로 아는 거죠? 난 죽는 길로 간다. 아무리 사나운 개도 개 백정거리죠. 개 장사하는 사람들. 개를 잡으러 온 사람이 오면은 순한 양처럼 지지도 못하고 꼬리를 내리고 거기 순순히 끌려가요. 혹시 살아가다가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구두쇠로 지내던 사람이 노랭이로 지내던 사람이 인심을 쓰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밥 사주고 불러내고 그럼 뭐라 그래? 죽을 때가 됐나? 마음 바뀌었다고 그래. 그 사람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 보면은 순수해진다. 순진해진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렇다면은 어떻게 세상을 살 건가? 지금 죽는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는 이유는 사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죽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아까 봤듯이 설명했듯이 중요한 거는 내가 싫은 사람은 어떨 거냐?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웃에서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비유에 안 맞아. 그럼 어떨 거냐? 계속 비유할 거냐? 좋게 대화를 해 나갈 거냐? 풀어 나갈 거냐? 방법은 간단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가깝게 만나는 우리들이 가족이라든지 한 동네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이 사람들끼리 원수지간에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원수지간이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 사이에 원수가 많이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어떤 전생에 내가 빚을 자식이 지었길래 태어나면서부터 그놈은 자식한테 매어가지고 젖주고 학비 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고 용돈 주고 놀러가는 거 만들어주고 결혼시켜주고 그리고 집 사주고 내가 달고 있는 문패를 바꿔 주고 재산을 몽땅 줘야만이 웃는 거예요. 그때 빚을 다 갚는 거예요. 곧 자식은 빚을 받으러 왔다. 그러니까 얼마큼 잘할 거냐. 근데 요즘에 세상에 그래요. 늙어 죽기 전에 자식한테 다 물려주지 말고 돈을 챙기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며느리도 잘하고 아들도 잘 찾아오고 잘한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냐? 만약의 경우 평상시에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가 좋았으면은 아버지 어머니 죽이라도 죽일 수가 없어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원수지간에 만난 빚받으러 온 자식을 자꾸 원수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자꾸 업이 가중돼 가지고 하다못해 부모님을 냉장고에 넣어서 갖다 버리고 독살시키고 그런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 멀쩡한 아들들 의심할 거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도 그럴 거냐? 천만에서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효자는 누가 만들어요?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예요. 그 전에 했던 말을 또다시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고 방송을 같이 보는 이유는 가정생활에서 얼마큼 잘할 수 있느냐 그걸 알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은 효자는 부모가 만든다. 그럼 죽음을 앞에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반드시 우리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그럼 죽기 전에 어떻게 할 거냐? 아들들을 효자를 만들고 죽을 거냐? 불효자를 만들고 죽을 거냐? 그럼 정신이 멀쩡할 때 이 땅은 누구 갖고 이렇게 논아갖고 내가 빚은 어디 있고
그걸 전부 정리를 해주고 내가 죽고 나면은 장례는 화장을 한다든지 묘를 쓴다든지 어떻게 해라. 그걸 전부 해산 누가 물려받고 전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생걸 사실걸처럼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교통일 안 하고 죽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나중에 장사 진행은 고사하고 재판이 붙어요. 요 땅 네가 하냐 내가 하느냐 전부 그런 자손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많아요. 이리로 돌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저 북극에 있고 남극에 있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그렇게 찬란한 문화가 이조 백자가 고려 청자가 하다못해 지붕에 하는 청기화까지 전래되지 않는 이유는 멀쩡히 살았을 때 자식한테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그걸 전수해 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조 백자 만드는 기술, 청기화 만드는 기술 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서울에서 아주 유명한 음식점 냉면점이 있어요. 유명한 데가. 손이 발걸려. 근데 그분이 그 보살이 불자냐 아닌지는 몰라요. 돌아가실 때 그 비법을 며느리한테 가르치지 않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왜? 내가 한 생을 살아야 되니까 한 생을 살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걸 가르칠 욕심에서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들을 자식에게 전부 가르쳐주고 물려주신 거 다 물려주면은 시원스럽게 옆구리질에서 절받지 말고 스스로 알려주면은 그 자식이 자기 품을 존경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 자세부터 바꿔야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고 그래야 귀신이 된 연후에도 제사를 잘 받고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왜?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잘못 받고 고온을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귀신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삶과 죽음을 한번 넘나들면서 생각하면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때서 오늘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예, 스님 안녕하세요. 네. 신도님들이 항상 염주를 목에다 걸고 손에다 지니고 다니거든요. 저도 평상시에 손에다 들고 다니면 이렇게 염주를 돌려요. 사실 그 의미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염주를 이렇게 돌리는 그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서요.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음놈들을 위해서 이따가 오신 분들 특별히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제 염주가 부처님한테 처음에 생긴 게 부처님 제자 중에서 그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던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반바티라고 부처님 당시에 그 제자가 전생에 소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밥 먹고 나서 그러고 아시다시피 밥 먹는데 그러고 어떤 사람은 되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은 우리가 4개라고 그러던가, 그죠? 그러니까 되새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버릇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염주를 지금 목한자나무로 염주를 만들어요. 또는 보리수나무 염주를 만들고 그걸 염주를 굴리면서 마음을 집중을 해요. 그러면은 그 습관이 없어지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아사세 왕의 그 아들이 비리 왕이 전쟁을 해서 살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불자가 돼서 부처님께 그래요. 악몽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염주를 이제 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이제 다 틀리겠죠? 그때는 그저 내가 살생한 사람들은 좀 극례왕생하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이제 돌리는 거예요. 이제 돌리고 잡된 생각, 잘못된 망상을 없애는 뜻에서
염주를 굴리며 정신을 집중하는 그런 하나의 불구가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희한한 게 때로는 길게 해서 108염주를 하는 수도 있고 또 25유 중생결에서 중생의 종류가 25개라는 설에 의해서 25개 한 것도 있고 여러분들 손목 끼고 다니는 거는 그냥 손목 기준 해가지고 그냥 대강 해요. 대강 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천주도 있고 또는 삼천주도 있고 108염도 있고 25주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건 불교에서는 용어를 갖다 들이붙여서 거기다 이제 붙여놓은 건데 이제 우리가 염주를 집중을 하게 굴리는 방법은 이제 정진을 위한 정신 통일을 위한 한 방편도 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불자님께서 알 수 있는 얘기보다는 모르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니까 이 염주가 자기의 분신이 돼요. 근데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 분신이 돼. 자기 기가 이 불교가 되려면은 기가 살아 움직이는 무슨 에너지로도 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불교가 돼요 제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만지고 있는 염주가 자기 몸의 분신이 돼요. 그럼 예를 들면은 벽에다 못을 들고 망치로 못을 박아요. 그러면 못도 망치도 자기 몸의 일부가 돼요. 자기 몸하고 하나가 안 되면은 못대를 때릴 수도 없고 자꾸 손만 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씨를 열심히 쓸 때는 그 연필 자체가 자기 몸의 일부로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염주도 우리 몸의 일부가 돼요. 자동차 운전할 때 핸들이 자기 몸과 똑같이 하나가 돼야 돼. 그래야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기의 몸의 기운이 전부 염주로 스며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과 똑같이 돼요. 그럼 옷에도 자기 기운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애들이 예민한 애들은 옷 벗어놓은 거 보고 다른 사람 옷, 우리 아버지 옷, 동네 아저씨 옷 보고 냄새를 맡아가지고 또는 직감적으로 이거 우리 아버지 옷이다 찾아와요. 그럼 염주에도 그런 게 있겠죠. 응?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기가 염주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우리들은 세상과 자연과 하나가 되면은 세상에 움직이는 그 모든 상황을 똑같이 알아차려요. 예를 들면은 개미는 비가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개미. 비 오는 거 알아요. 비가 많이 오려면은 개미 굴에 처음 나서 이사 가요. 개미도 그렇다 치고 나무는 불경기 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나무가 불경기,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시절에 오는 걸 나무는 알아요. 나무의 불경기는 추위가 오는 거예요. 겨울이 와요. 겨울이 오면은 나무는 잎을 떨어뜨려요. 자기 몸을 잘라내요. 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나무를 북쪽으로 갖다 심으면은 같이 살고 싶으면은 잎이 적게 돼요. 같이 살아야 되니까. 만약 나무잎과 가지와 줄기와 뿌리가 같이 살려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 추위가 오는 거 미리 알고 단풍이 들어요. 그럼 우리는 단풍 구경하러 다녀요. 근데 그 숨은 뜻 무정 법문은 몰라요. 낙엽이 질 때는 나무가 불경기 추위가 오는 걸 아는구나. 그냥 준비를 하는구나. 그걸 보면 우리가 인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개미도 나무도 추위가 오고 불경기가 오고 자기 자신한테 안 좋은 경우가 닥친다는 걸 아는데 우리 사람들은 아느냐?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러고 앉아서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다 큰 소리 치고 앉았어요. 그래서 이 똘똘한 사람들은 나무를 보고 구조조정을 배우였어요. 구조조정. 회사가 어렵다. 경기가 어렵게 된다. 지금 어떡할 거냐? 나무가 나무잎을 떨어뜨리고 나무잎이 남쪽에 있는 나무를 북쪽으로 옮겨다 심으면 나무잎새가 적어지시 그렇게 되듯이 우리도 소비를 줄이자. 그러니까 가문하는 대신에 봉급을 적게 받고 이부자 등을 삼부제를 하고 같이 먹고 살자. 응? 그러고 소비를 줄여보자. 전기세도 아끼고 수도 아끼고 최대한으로 경비를 줄여서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연 나무만도 못하고 그 연약한 개미가 먹이를 물고 높은 건 찾아서 이사를 가요. 근데 사람들은 태풍이 오고
예? 혼란이 닥치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괜찮이 생각하고 계곡에다 집 짓고 실려나 죽고 바닥에 해일로 휩쓸려 죽고 예? 그냥 과속하다 죽고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하고 나무만도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염주를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염주를 굴리고 다니면 그런 현상이 염주한테 와요. 응? 어떤 때 보면은 염주가 반짝반짝 윤이 나던 염주가 색깔이 다 죽어요. 그런데 내 기운이 좀 떨어졌구나. 나쁜 일이 나한테 오겠구나. 그걸 미리 알고 그다음에 조심을 해야 돼. 그러면 이게 타임이에요. 불교는 시절 인연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5초, 10초만 늦게 가면은 이렇게 마주치지 않을 거를 그 시간이 잘못되면 마주쳐서 사람이 부딪히고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자동차가 부딪히는 순간이 몇 초 사이예요. 운전하다 몇 초만 실수하면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염주를 열심히 굴리다 자동차 기어에다 갖다 넣어놨어요. 한 신도가 교통사고가 자꾸 난다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염주를 줬어요. 내가 기도하던 거를 줬어요. 내가 기도하던 염주들을, 가지고 다니는 염주들을 어려운 사람이 자꾸 주기 때문에 염주가 붙어날 일이 없어요. 줬더니 와서 그래요. 아니 스님께 주신 염주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길에 가다가 보도블록 옆에 그걸 바꿔 쳤는데 염주가 산산이 전부 하나 분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지방 다니고 여러 다니는데 교통사고가 자주 났고 접촉사고도 많이 났던 사고가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염주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다칠 거를 염주가 알고 다친다. 다른 말로 그것을 액땜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다른 쪽에서 불교 말고 다른 쪽에서 보면은 옛날 노인분들은 이 앞에 광사 이 앞에 있는 가래나무가 엄청 많아요. 가래 열매를 이렇게 따가지고 다가닥 다녀요.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가 건강 이상이 있을 때는 손에다 수지침을 놔요. 손에 오장육부 기능이 다 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계속 움직이고 손에 염주를 두고 만지면은 손 운동이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고로 불자들 중에는 치매 걸리고 망령든 사람이 적다 그래요. 왜냐? 경전을 외우고 법문 듣고 염주를 굴리고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건강에 잘 사는 방법이다. 불교가 염주를 보급하고 하는 이유는 사치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건강과 직결되고 또 다른 너를 보고 너를 알아라.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신을 보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내 몸에 분신이 염주를 한번 놓고 봐라. 그리고 염주를 보면은 그 다음에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해줬냐,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해줬냐. 어떤 사람 염주는 처음에 줄 때하고 똑같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정성이 들어가겠죠. 염주가 달아지고 끈이 다 달아질 정도가 됐으면은 뭔가 누굴 위해서든지 기도를 많이 해줬을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 집안은 평안하다. 그러니까 차에 수많은 차들이 염주를 걸고 다녀요. 그럼 염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든지 기운이 한 방에 있고 한 집안에서 기운이 서로 왔다 갔다 해요. 화경사상에서 사법계, 이법계, 이사, 무업계 또는 사사무역계 경제 들어가면은 물건이 사람과 교류가 돼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 싸운 집에 들어가면은 썰렁한 기운이, 싸운 거 보지 않아서 썰렁한 기운이 나와요. 좋은 일이 있는 집안에 들어가면은 좋은 기운이 나와요. 그럼 똑같은 원리로 염주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주를 보면은 그 사람이 반짝반짝 윤이 나면은 기도 열심히 하고 사람 상승 기운을 타고 있다. 염주가 기운이 다 없는 거예요. 색깔이 변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거 다 그어놓고 앉아서 탈박하고 있을 거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이 정신 차리고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정진하면서 바르게 살자는 운동하는 일환으로 염주를 주는 거지. 스님들이 돈 들여서 미쳤다고 사다 주고 장식품으로 어떤 보살들은 뭐 빨간 거 파란 거 생각 줄줄 끼고 다녀. 그 끼고 다니는데 그치지 않고 볼적마다 염주를 볼적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면은 당당하게 염주를 걸고 하니까 한동안 내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하기엔 뭐랍니다만은 전에 불교 TV 방송, 불교 라디오 방송이 없을 때는
실제 타 방송국에서 불자들이 옴짝 끼고 목걸이 하고 염주 걸고 다니면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PD가 카메라맨이 이거 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당당히 불교 방송도 있고 불교 라디오 방송도 있고 불교 텔레비도 있고 이런 세상이 됐으니까 언론이 불교 신문도 있고 언론이 많이 있으니까 불교가 관세받지 않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당당하게 염주도 걸고 손에도 걸고 다녀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 직장 갈 때 몰래 빼놓고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당당하지 못한 그런 얼티기 같은 못된 불자들도 있다. 그 이번 기회에 염주는 자기 분신이다. 그런데 분신을 어떻게 잘 가꿀 것이냐? 그는 평상시에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할 거냐. 그래서 반들반들 윤이하도록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염주 없는 사람이 참 좋네. 그러면은 줄 수 있는 그런 보시할 수 있는 내 혼이 들어가 있고 내 염력이 들어가 있는 염주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뜻이 내줄 수 있는 그런 불자라면은 그 세상에 바로 극락정토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염주 또는 묵주 108염주가 다른 사람이 탐을 내면은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등 받을 때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또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염주에 대한 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염주에 대한 잘 알아. 그 대신 노인분들에게 부모님들에게는 알이 굵은 염주를 갖다 드리고 이거 열심히 하시면은 극락왕생하고 자손들이 잘 된다고 그러시면은 부모님이 어느 부모님이고 열심히 하실 거예요. 자손들을 위한 길이라면 열심히 하실 테니까 그걸 열심히 함으로 해서 또 당신도 좋아지시고 가족도 좋아지시는 그런 일이 되면은 그게 열심히 움직여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손운동을 하고 움직여 놓으면 옛날 가래나무 가지고 하고 그걸 하듯이 건강 좋아지고 치매가 없어지고 망령돌로 길에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없다.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큰 소리로 경전을 읽게 해주시면은 여러분 부모님들한테 여러분들이 편히 살 수 있는 효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방법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시다가 되게 불구점 있는 데 가시면은 염주가 파는 게 많아요. 관광지 가도 염주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 돈 아꼈다가 그걸 얻어다 갖다 주는 것도 좋지만은 맨날 얻어다 갖다 주면 거지 팔자가 되는 거니까 얻어다 갖다 주는 것보다는 돈 아껴서 사서 포장도 예쁘게 해서 이거 좋은 거라고 어머님 갖다 드리고 또는 아버님이 갖다 드리고 주변 친구들한테 갖다 주면은 얼마나 좋은 선물일까. 그게 바로 포기하는 길이고 세상을 안락하게 하는 극락 같은 삶을 만드는 길이다. 그러니까 염주 하나에도 그만큼 기가 막힌 불교의 부처님 가르침이 숨어 있다. 그러니까 소중히 생각하시고 언제나 간직하시고 여덟 입시 공부하는 애들 보세요. 여러분 염주 줘보세요. 집 나가다가요 염주 손에 묵주 한 거 안 하면은 쫓아 해고 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살벌한 세상이기 때문에 뭔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또는 애들에게 염주 하나 사서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되고 또 하나 이거 왜 해요?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됐을 때 충실한 어른 노릇을 할 수 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유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무지사바